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 교제 잠깐 나누겠습니다. 앞뒤분 보시고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본교회 성도 여러분 및 또 전국에서 새일의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일의 기도회 11차 본교회에서 이렇게 또 개최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새일의 기도회는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평안국 팀에서 매일 한 장씩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씩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올해 새일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그 정함에 따라서 저에게 요한복음 10장을 갖고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의뢰하셔서 요한복음 10장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선한 목자를 분별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이어서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도 신앙도 집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야만 보이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훈련의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력의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도 우리의 노력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물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영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연계와 창조물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높은 산과 바다를 보십시오.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은 하나님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웅장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웅장함만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와 창조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숨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 집중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찾냐면 하루아침에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훈련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은 사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자연을 볼 때나 역사를 볼 때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본문의 특징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0장 6절에 보시면
비유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사입니다. 비밀이 담긴 이야기. 물론 비유와 같은 이야기지만 비유보다 훨씬 더 깊은 숨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이 6절에 나와 있는 비유, 원래는 비사입니다. 왜 비사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왜 우리는 그 비사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까?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사람막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와 똑같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듯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동일한 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는 관계가 되어야 그 비사, 그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욕망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말씀과 세상과 피조물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같은 역사를 공부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과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에 대한 예수님의 고민의 흔적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자기 이해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풍성한 바리새인들, 성경의 지식에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예수님의 자기 이해의 본문을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대표로 보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이유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씨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었죠? 밭이 문제가 있었죠. 나는 문제가 없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왜 내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도 왜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9장 때문입니다. 9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뜹니다. 어떻게 눈을 뜹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사입니다. 비사. 소경이 눈 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며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고뇌가 생긴 겁니다. 어떤 고뇌가 생겼냐면 소경이 눈 뜰 때 같이 눈 뜨는 것을 보고 같이 눈 뜨는 것을 목격하고 같이 눈 뜨는 사건을 본 상황들 속에 있는데 다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소경의 아버지였습니다. 소경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천재였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를 볼 때 메시아의 조건 성취 중에 하나가 소경에 눈 뜨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아하!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저들의 믿음 때문이다. 저들의 믿음의 핵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장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뜹니다. 여러분 그 소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소경의 고백이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고백하면 안 되죠. 진짜 고백이 남았죠. 뭐라고 끝에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 목표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겁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고쳐주신 것을 봤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해서 쭉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네가 선한 목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네가 양이라면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선한 목자인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물론 2차적으로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목자의 측면이 아니라 내가 양이라면 목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4가지 정도만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훨씬 더 많지만 4가지 정도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내가 이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음성으로 압니다. 지금도 근동에 가면 양을 칩니다. 70마리, 100마리, 120마리 이렇게 칩니다. 근데 120마리, 200마리 이렇게 키워도 목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쪽에서 오는 목자와 반대쪽에서 오는 목자가 부딪혀도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지나가도 됩니다. 같이 지나가면 다 섞이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섞인 다음에 한쪽 편에 목자가 서서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자기 목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알고 우리는 선한 목자를 압니다.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사탄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욕망의 음성을 듣고 본능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달변가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자 강사인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주제를 줘도 나는 강의를 만들 수 있고 그 강의를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다. 어떤 주제를 줘도 나는 강의를 만들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 대단한 능력이죠. 부럽죠. 저는 그 강사에게 문제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도
설득하면 안 되는 주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강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와 아무리 좋은 지식과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것만 믿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 목사님 설교만 들은 사람, 한 사람 책만 읽은 사람, 한 사람 강의만 들은 사람, 한 사람 사상만 들은 사람, 한 사람만 존경하는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조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죽으면 그 운동은 끝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것만 찾아보면 약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예수님 시대의 앞뒤로 유대의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15개에서 20개의 독립운동은 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말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그 독립운동가가 죽으면 그 운동은 끝난다.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세 개는 어떤 운동이냐면 그의 아들이나 친척이 승계하여 그 운동을 지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운동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AD 130년경으로 다 끝났습니다. AD 130년경에 유대가 멸망하면서 이 모든 독립운동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운동만 2000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입니다. 이 메시아 운동만 그 두 가지 원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가 죽어도 운동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지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이나 그의 친척이 승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내가 둘째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기, 경력, 예수님과의 친분관계 다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입니다. 왜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이 오히려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된 겁니다. 세상은 지도자가 죽으면 끝났다고 하지만 영의 운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선한 목자는 소외된 양들을 찾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만 챙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동영상에 나왔는데 국가 지도자가 특별히 외교를 할 때 여러분 최우선의 원칙이 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지도자가, 여러분이 국가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특별히 외교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익입니까? 경제입니까? 외교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국익이 뭔 줄 아십니까? 외교의 제일 중요한 국익은 신뢰입니다. 한반도의 정책과 지도자를 일본 지도자가 믿고 중국 지도자가 믿고 미국 지도자가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지도자지, 오직 경제만 바라보고 장사꾼같이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우리나라만 잘 되길 바라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압니까? 나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국익은 경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국가 지도자는 신뢰의 유익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정부가 말을 하면 중국과 일본이 믿어야 되고 미국이 믿는 나라, 그게 국익이죠. 이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나라 지도자를 향하여
경제 지도자만 돼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의 몫이 있습니다. 무책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지도자는 무엇이 진짜 이익인지 봐야 합니다. 소외된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소외된 양을 품지 않고 우리 공동체만을 위하여 사역하면 그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이 사도 요한복음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16절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상당히 선교적 개념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만 중요하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만 중요한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진짜 선한 목자는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내가 스스로 이 결정을 내렸다. 내가 스스로 버렸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명령을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명령을 순종한다. 자원하며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의 기적을 보고 나의 말씀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간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힘은 스스로 있습니다. 자원하는 힘.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원의 힘입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북한의 백성, 인민들이죠.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직업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직업을 주는데 못 주는 직업이 하나 있답니다. 그 직업 하나는 못 준대요. 그 직업 하나. 그 직업 하나는 나라에서 못 준대요.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건축 노가다. 그거는 못 준대요. 다 싫어해서 못 준대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그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그게 힘이 있는 거죠.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돌아가는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가 고민하고 돌아가자 예수님이 야, 잠깐 반만 팔아. 그래도 돼. 하시지 않아요. 돌아가는 자를 내버려 두십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해방과 자유입니다. 자유는 구원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구원의 속성이며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이며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속에 가장 깊게 새겨 놓으신 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육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영으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40년의 수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그 40년 동안 그 자유를 궁극적으로는 성공해내지 못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의 자유가 있는 만큼 영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특징과 자유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 특징은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은 수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하면 어떤 환경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주시는 자유를 날려버립니다. 아니면 오용합니다. 또 그 자유의 특징은 포기의 자유입니다. 주님의 자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가장 큰 특징은 할 수 있는데 하는 자유도 있지만 진짜 자유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유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따라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지나가는 것을 핍박하는 동네를 향하여 불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알았죠. 그럼 못 가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요? 이것이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는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경험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사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치열한 전투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모임이나 성도의 모임이나 우리 가족의 모임에서도 정치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저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토론을 하면요, 논리와 이념을 갖고 싸우지 않고요, 끝에 가면 꼭 인격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제 그릇이 안 돼서.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이념이 강한 사람이 토론을 하면 처음에는 선한 얼굴로 토론을 하는데 끝에 가면 도끼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정치 토론을 하다 보면 얼굴에 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수만 가지가 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자기 포기죠. 성도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저는 목사가 참 목자이길 바라지만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스타 목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간증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간증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가 많이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성도들이 목사를 숭배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져오는 빛,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집중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전하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이고,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으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을 잘 훈련하시고 집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며 설교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어서 세일의 기도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단에 준비되어 있고 제15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공동 기도문 중 두 일의 비움과 회복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그다음에 정부의 권면에 따라서 침묵 기도를 1분씩 하도록 저희가 월삭 기도회 하듯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1분 정도씩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과 사회와 열방으로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복음의 빛으로 죽음의 길을 걷는 영혼들에게 비춰 주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가족, 교회, 직장 어느 곳에서든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1분 정도 침묵 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15회 세일의 기도회 함께 성도들과 공동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자유 통일, 행복한 잔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긍휼의 때를 채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의 날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